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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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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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은 125분,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나타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주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 살리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친밀했던 관계마저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치유해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어 세상을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온전히 완전히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눈길이 교회로 쏠려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나오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 몇 개 교회가 혹은 몇 퍼센트의 교회가 아직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고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곳인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 같아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만, 교회 모여서 예배하면서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감염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야 되는 교회가 아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은 각자 있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도 아니고요, 신천지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시작은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 병균과 세균의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요, 공포에 빠져 있어요. 연일 언론에서는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공포 마케팅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줌을 통해서요, 두려움을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정보를 찾거든요. 그 정보를 기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세상을 공포에 빠지게 할수록 기사가 더 그러니까 언론은 세상을 공포화시킴을 통해서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읽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슷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종교가 이 공포를 가지고선 사람들을 참 쉽게 현혹합니다. 왜 사람들이 미신을 믿게 되는가요? 우리가 미신을 믿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요. 우리 무당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월달에 혹은 7월달에 물가에 가지마, 위험한 일 생겨. 7월달, 8월달에 물가에 가죠. 그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잘못하면 위험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은 다음에요, 깨림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림직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로 물가로 갔을 때, 그리고 물가로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더라도 가서 다쳤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았던 건가? 내가 그 사람 말을 무시해서 그런 건가? 이런 심리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 혹은 이 공포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 그것을 신앙적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 공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공포가 생기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들어온 지 1월 달부터요. 그리고 심하게는 2월 달부터 들어왔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무엇으로 유명한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먼저 나와요. 4장에 시작하면서 옥토밭에 뿌린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이 네 가지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이것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에 대한 비유가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은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잘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고 성장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어도 된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자마자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포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 위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만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요, 앞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공포를 만납니다.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올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올까요? 모두에게 옵니다. 모두에게. 이 병균이나 세균 같은 거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해서 비껴나가거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확률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모여 있으면 감염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하고서 모여서 침튀기게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100% 감염되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감염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옥토와 같은 밭, 내가 선한 밭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고 겨자씨만한 작은 신앙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요? 풍랑을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요즘 코로나19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예배가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요, 각자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행하고 있냐면 이 두려움이 믿음을 망각하게 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반대로 이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풍랑이 끝난 다음에 믿음을 다시 기억해내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세상에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하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도 우리의 믿음을
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망각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됩니까? 공포나 두려움은요, 반드시 희생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희생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누구 책임입니다 하고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풍랑을 책임을 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비가 오는데 너 때문에 비가 와 이러면 얼마나 불쾌해요. 내가 비가 오게 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너 때문에 햇빛이 났어 이거는 좀 좋아하죠. 그런데 여름에 너 때문에 햇빛이 났어 그러면 너 때문에 더워라는 말이니까 또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너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한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함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 두려움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죠. 희생양을 찾았던, 희생제물을 찾았던 예를 들어 보면 되게 많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풍랑을 만난 한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선지자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시지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바닷물에 던져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자. 그리고 뽑힌 것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어요? 누구 하나를 바다에 던지면 저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희생양을 하나 던져버리면, 희생제물을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씌워서 하면 우리가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전래동화에서도요,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많은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누구 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대신해서 물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그런 마음 먹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지도자니까 깨워서 원망하면서요, 선생님 예수님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 중에 누구를 희생양으로 던져야 될까요? 이걸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효과가 있다면, 두 번째는요, 누구 하나를 희생제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그 안에 담아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아직도 수원에 계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제주도 내려온 지 벌써 7년 차 돼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뉴스엔지오이라는 기독교 신문에 이성진 목사가 기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23일에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냐고, 이게 오히려 난감해진 상황이 되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생명샘 교회에 우리 교단이 아니라 예장 합동 쪽에 이성진 목사가 있어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그리고 그 이성진 목사가 진짜로 2월 23일에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면서 중국 사람들과 공산당과 신천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본인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의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폐쇄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희생양으로 누군가를 삼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돌려봤더니요, 2월 23일에 정반대 설교를 했어요. 이럴 때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감염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버린 사람이고 감염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안 되고를 희생양을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희생양을 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다시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제물을 삼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의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 아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만큼의 능력도 역량도 영적인 성숙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과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공포 속에서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기억해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다시 사라지지 않아요. 공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의 대상을, 공포에 대한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했고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저 이단들은 무엇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논리가 가능할까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장난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가지고선 저렇게 자기 자의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돌보아 주시지요.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절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절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포는 우리에게 망각하게 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포는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제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본질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저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망각에서 벗어나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두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운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게 하시고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 모양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하든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그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임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영이 이김의 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는요, 이제 예물은 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어서요, 아래 자막이 나갈 겁니다. 자막이 나가게 되면 헌금을 이 계좌로 입금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에 예물을 들고 와서 드리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대구 경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도회 노회장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참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사회 소외계층들이 지금 경제활동이 전혀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돕고요. 교회에서 또 어르신들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 경북대학병원 원목실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헌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입금하시는 분 성함 앞에 특별이라고 써서 입금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모아서 대구 지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체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만큼은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주에 확진자가 있는 동안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기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동일한 복장으로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망각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성장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